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시대의 로마와 나의 로마 그리고 미래를 살릴 것인가 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의 복음과 나의 로마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찾아냈어야 합니다. 찾아낸 분들은 반드시 다른 수준의 복음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복음과 복음동을 후대에까지 전달시킬 영적 지도자로 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남길 자로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가 필요행위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안녕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도덕과 윤리, 선을 강조하는 종교적 행위지요. 이것이 사회적 안녕 질서를 위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필요 행위를 절대 필요로 강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력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과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종교 정도는 제대로 분별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필요 행위로는 죄와 사탄 지역 배경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단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그럼 뭐냐? 먼저 본래 인간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함께를 누리시는 권세와 권능도 그런데 주셨습니다. 그게 28절이죠. 그런데 그 누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범우주적으로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청보하고 다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 받기도 전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엔 이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불신자의 애비로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의 애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방법이 선악과 전략이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12가지 전략으로 이제 완전 인생을 그 함정, 틀, 올무 속에 빠뜨려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운명적 절대 불가능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탄이 묶음받고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필요 행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끝납니다. 반드시 다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에게 핍박이 계속 저지른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23장 12절 이하에 저렇게 보게 되면 그 핍박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로 맞고 협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당까지 이렇게 조직돼 버렸어요. 그런 중에 오늘은 대제사장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가지고 이제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자들은요, 이런 핍박이 결코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과 전도를 가장 멋지게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자기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자 복음 운동에 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감옥에 가고 핍박받을 일입니까? 상받을 일이죠. 그렇죠? 핍박은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 돌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응원 속에서요, 전도 서밋 축복을 아주 멋있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볼래요? 2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23장 12절에서 1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이지 않고는 암살단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암살단이 암살 모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그 정보가 이제 바울의 생질에게 입수되어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이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그 무엇도 누구도 막을 자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이 복음 운동이 나의 천명 목표가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즉 본보기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또 24장의 말씀, 꼭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 복음운동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핍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눠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왜 불신자는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교인들은 왜 자꾸 복음을 놓치는 것이냐, 그 원인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첫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불신자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는지 압니까?
뭐 당연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 떠나 불안하고요, 마귀 종되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그들의 운명이죠.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00%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는 모든 것의 원인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 원인이 나입니다. 다 쏟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누구 눈이 밝는다? 누구 눈이 밝을 거다? 너희 눈이 밝을 거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어가 너인 것 같잖아요. 너.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가 나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탄 숭배하는 마귀 종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물질 중심, 11장 1절에서 9절 성공이 목적이 된 겁니다. 결국 사람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우상 숭배의 원인은 나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속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 막 다닌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가 중심입니다.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계속 쏘는 것입니다. 보세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높은 산, 막 큰 나무, 어떤 물고기, 거기에도 막 절하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볼 때 저리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 중심이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사탄에게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바로 눈에 안 보이면 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항상 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 전도, 기도, 훈련, 이거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말고 빛의 경제 외에는 경제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안 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정신 문제 없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병도 이렇게 듭니다. 결국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그 후대까지 영향받게 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점을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듣고도 왜 불신자는 자꾸 우상에 빠지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 사람들은 오직 납니다. 나 잘 된다고 하면요, 저 사람들은요 진짜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빠져있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이죠, 자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복음을 줘도 못 받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결국 지역 배경에 시달리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죠. 교회의 절대 사명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교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전염병을 퍼뜨려라 이렇게 막 외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전염병을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어요. 저 사탄에 잡혀 죽어 있는 불신자들 보라니까요. 전부 나중심이고요. 철저한 다 유익중심으로 미신, 점술, 무속, 접신, 명상 등 이 귀신에 잡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마저 전부 다 나 유익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싹 다 사탄에 잡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핍박자들이 바울에게 뭐라 했다고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이단의 괴수, 맞습니까? 그 말이 답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맞습니까? 어느 정도요? 이단의 교수라 핍박받을 만큼 복음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복음 전염병을 퍼뜨리시라. 할렐루야. 이단의 교수라 핍박받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을 퍼뜨려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단이란 말은요 다르다는 의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이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도 모르면서요 자꾸 복음 받고 복음 방해하는 교권주의자들 우리가 같은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단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주면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표를 다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에 올인하면 보입니다. 그러면 복음, 기도, 전도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못합니다. 그것 보고 all out.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다 쫄딱쫄딱 이렇게 망하고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의 지인들 돈까지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커피숍이라고 합시다. 커피숍 어디 갔어? 커피숍. 거기에 막 형님, 동생들 막 처갓집 돈까지 싹 다 이제 끌어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올인해 가지고는 성공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먼저 커피숍, 거기에서 올이 보여야 합니다. 올.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다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도 보이고 기도, 전도도, 교회도 보여야 합니다. 특히 237 세계 복음 운동을 위한 탑 렘넌트 보험예배그 운동,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내 인생, 과거, 오늘, 미래까지
이 커피숍 이 속에서 다 보여야 됩니다. 그때 거기에 올인하면 무조건 됩니다. 100% 1000%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다가 크게 또 커피숍을 하나 세웠다. 아무 상관없어요. all out. 더 생겨도 문제 없습니다. all out.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당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설화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설화산을 통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all in.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당 옆에 어떤 교회가 들어와도 환영입니다. 아니 뭐 교회가 무슨 경쟁 대상입니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사는데 같이 힘 합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싹 다 교회가 들어와도 저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탑 렘넌트 범죄뱅크 운동 속에서 5를 봤습니다.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서 모든 게 다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내 인생 올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다른 것은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all out.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보고 all change.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복음, 기도, 전도로 시작하십시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업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라니까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사탄 집중 24시로 합니다. 그게 무속, 점술, 접신, 명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탄 측만 되어가지고요 자기들 그 분야를 뒤에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릅니다. 온통 육신적이고 나 중심, 내 유익 중심입니다. 진짜 깝깝하죠. 그러니 사탄이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집중할 것입니까? 뭐보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 인생 거기에 all in. 나머지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all out. 그래서 모든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면 끝납니다. all change.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로 가라. 뭐보다 영적 서밋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고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바울같이 영적 지도자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서밋과 영적 지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공한 다윗은 어떻게 그 독대의 시간을 인도받았느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 뭐 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람 줄대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독대 시간을 날마다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독대 시간을 날마다 가졌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적 DNA를 바꾸는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더 쉽게 말하자면 나의 영적 DNA를 바꾸는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응답 속으로 들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특히 복음 성구 있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 있죠. 거기서 찾은 사문을 있죠. 이거 붙잡고 깊은 호흡기도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져보세요. 맞아,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뭐보다 우리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정말로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동기, 이렇게 나의 목적이 되는 나만의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요.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이거 찾아야 돼요. 무엇을 넣고? 237 다민족 복음. 아멘. 세계복음 이것을 넣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한 렘넌트로 세웠지 않습니까? 나를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남을 자로, 맞습니까? 특히 이 복음 운동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과 서미클 운동을 위해 남길 자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 누리는 그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누가 살릴 겁니까? 아니, 237 다민족과 미래는 도대체 누가 살릴 거냐고요. 저 복음 없는 교회에 힘 빠져 늘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살려낼 것이냐고요. 재벌이요? 아니면 종교가요? 미안합니다. 절대 저들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응답의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 기도, 전도 속에 무슨 말이냐?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볼 만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다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나오는 확신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확신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 타임을 이것을 놓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정말로 집중하십시오. 정말로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붙어있기만 해도 되는 신분이죠.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결론과 미션 함께 드립니다. 첫째, 개인 미션. 외쳐라. 주시길 바랍니다. 저 불신자들의 현장과 힘 빠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 외칠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찾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한 5번 이상 한번 외쳐보세요. 대상을 찾아서 혼자 하시든지 하여튼
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전염병을 버티십시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 그래서 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힘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속히 돌이켜라,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 전염병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특히 힘 빠진 교인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복귀해야 회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염병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세상과 부모가 만든 나로 살면 반드시 힘 빠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갈보리산 언약 안에 있는 나, 감람산 언약과 그 밑선을 붙잡고 사는 나, 또 마가 다락방의 언약과 다른 그 나라의 비밀과 그 힘을 가지고 사는 나, 바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죠. 그 나를 살아야 다 살려는 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또 복음으로 전염시켜라.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단과 재앙들이 무너지고 다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살리는 그런 아버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하여 먼저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살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모두를 전염시키고 모두에게 이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